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계시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의 절기와 영적 절기를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주를 바라배울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든 처소가 되게 하사 하나님 기쁨이 임하기를, 평안이 임하기를, 생명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과 저희들 개인과 교회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를 바라고 기리는 모든 말씀의 언약에 붙들려 있는 자들 위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또한 우리의 성정대로 그릇 행한 일들이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을 소망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 4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할례할 다시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상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사 하나님 뜻 깨닫게 하시고 일컬어지는 모든 이르신 말씀을 저희가 힘써 몸부림치며 지키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서부터 4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매인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계획했던 말씀은 21절부터 24절까지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그 산 후에 이스라엘의 전례를 따라서 율법에서 명한 대로 그 헌신례와 정결례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 그 모세의 법대로 그 시므온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굉장히 그 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면 중산층 정도 되면은 이제 양이나 소를 이렇게 바치겠지만 보통 이제 양을 제물로 바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인류의 장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이유 자체가 그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장자로 태어난 그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그 헌신례에 대한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렇게 짐승만 사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할례할 8일이 되어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 왜냐하면 천사가 나타나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는 이제 그 구약에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이제 다 동일한 뜻을 가진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동일하게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말씀에 매인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에 포로된 자, 말씀에 매인 자, 그리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기를 그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성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정결례를 행하는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안고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뭐라고 이제 첫 마디를 시작하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어린 아기를 안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제 너무나도 그 말들에 대해서 이제 놀라고 있는 것이죠. 이 찬양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축복의 말이기도 하고 기도가 되기도 하는데 이 시므온에게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주목하기 원하는데 모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모든 성령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라고 하죠. 이 성경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서 이 계시되어진 모든 말씀이 로고스라고 한다라면 이제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레마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시므온이 찬양하고 있는 이러한 말씀들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로고스, 선포적인 말씀이 되는데, 이 어린 아기에게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것은 뭐냐면 이 어린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시므온에게 언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한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구나 하면서 가슴에 담아두는, 기록이 되어지는, 기억이 되어지는, 떠나지 않는 어떤 그 붙들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시므온이 이렇게 받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오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는데, 그 말씀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뭐 1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어떤 사람 경우에는 이제 그때 내가 잘못 들은 말씀인가, 내가 착각했던 말씀인가 하고 이렇게 지나쳐버리기가 아주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과 밖에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계시지만,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주신 말씀을 일평생 동안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시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찬양하면서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이제 잊혀지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소멸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예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게 뭐냐면 그때 시므온이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성령의 말씀에 여태까지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언젠가 나에게 임할런지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렇게 붙잡힌다라는 것은 오늘 이제 종을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거는 뭐냐면 붙들려서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응하는 일을 보면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에 묶여 있었던 것이 내가 이제 이렇게 노임을 받는도다. 이제 아멘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느냐는 이와 같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바로 이제 36절에 보면 안나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제 지난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또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과부가 되어서 결혼한 지 7년 동안만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죽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이제 혼자 되었지만 과부가 되고 나서도 84세가 되었더라.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원서에 보게 되면 84세라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84년이라 이렇게 또 기억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라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이제 더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왜 살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라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라면 좋아서입니다. 좋아서. 이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에 매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왜 살아가느냐, 세상적으로 그냥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또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도 뭐 사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경우 있겠지만은 이것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해서인 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부가 이제 그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에게 계시했던 그 은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예언으로 나타나서 어린 예수에 대해서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 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포커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인가. 전폭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받는 그 말씀에 매여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이죠. 이 매였다라는 것은 꼭 이렇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뭔가 종된 모습으로 그런 면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의지하고 또 붙들린 바가 되어서 보호를 받는다라는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 근심 염려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언약과 생명과 진리의 삶을 증거하며 사는 줄 믿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절이 없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 추의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 계시고 내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또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멀리 떠나갔을지라도 말씀 때문에 돌아오고 원위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화가 났을지라도 풀고 또 매인 게 있을지라도 원위치로 돌아오고. 하지만 죄악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한번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을 풀지 않는 어떤 그런 직성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반드시 사단의 역사이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사명이 동일하게 있는 것을 믿기 원하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왜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 것은 해석하기를 그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난함을 통해서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부와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누리게 된 특권과 행복이라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이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는 특권이요 그런 영광인 것을 믿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사람은 이와 같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를 따라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사 하나님 세상을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사명이 우리에게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 또 미국의 그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된 이 세상살이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대로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이 인류는 계속해서 세상의 영에 붙들려 세상만 섬기다가 아버지 지극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아버지 멸망의 길로 자초하는 가운데 있사온즉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푸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말씀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를 기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 여러분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계시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